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19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말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네. 제목은 사역자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석은 김인석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1. 설교 책상으로서의 본문 읽기. 엘리야는 사역자로서 영웅적 명성을 얻었지만 인간으로서 엘리야는 처절한 삶을 살았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갈멜살 승리를 정점으로 찍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생활고와 내면적인 고뇌를 겪는다. 오늘 본문은 어디론가 도망가 죽고 싶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을 부여받고 감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저는 이 엘리야가 냉탕과 온탕을 함께 이렇게 갔다 온 그런 사람이라고. 2번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엘리야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뭄을 예언하고 도망자의 삶을 산다. 엘리야는 대책 없이 도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과부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 가멜산 사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수백 명의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했지만 이세벨의 섬뜩한 사형 선고로 엘리야는 또 도망간다. 그는 도망가면서 인생과 사역을 끝내고 싶어한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인도한다. 호렙산에서 두 번에 걸쳐 묻는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때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 비참한 현실만 토로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미래 사역을 위임한다. 새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이다. 부름받은 엘리사가 가족을 핑계로 곧장 자신을 쫓아오지 않자 엘리야는 그에게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다. 가족에게 갔던 엘리사는 다시 돌아와 엘리야를 섬긴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누구인지가 엘리야 앞에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통해 선명하게 것을 보여준다. 소명을 받은 사역자는 개인적 안위와 내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부름에 응하게 된다. 사역자의 개인적인 고충보다는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이다. 3.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엘리야 이야기의 중심 개념은 생명이다. 비는 생명의 문제이다. 바알 숭배는 비를 통해 부수한 양식을 얻고자 하는 생존과 관련이 있다. 비를 멈추게 한 하나님의 가뭄 예고는 생존의 문제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결국 갈멜산에서 생명의 참 주관자는 여호와임이 밝혀진다.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인간도 생명의 주의 문제이다. 엘리야와 가부 모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생명을 보존한다. 하지만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는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인데 생명에 전전긍긍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에게 나약하고 하나님의 동력을 비관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볼 때에 자신의 나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물러나려 한다. 그러자 하나님은 훗날 바알 숭배를 심판하는 세 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한다.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예후는 패역에 앞장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 참 하나님은 여호와임을 증거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우주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해 준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은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엘리야는 은퇴하려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 엘리야의 광야 도주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비통함에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광야 도주와 유비된다. 엘리야의 호렙산 체험은 삶의 미궁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데 있어서 모세의 호렙산 체험과 유비된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출현은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출현과 유비된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과정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과정과 유비된다. 엘리야는 인간적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서려 했지만 하나님의 그를 다시 사명으로 인도한 것처럼 엘리사 또한 부름에 대한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을 부른 엘리야에게로 돌아온다. 엘리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신을 다시 돌아본다.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아닌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깨닫는다. 자,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 하나님과 사역자, 하나님의 사명과 개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삶의 안위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역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해준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본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외투를 던져주었다. 엘리사는 신적인 권능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소명에 주저한다. 그럼에도 곧바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둘 다 하나님의 사역적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설교, 포기함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주권. 이성주 목사님.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먼저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엘리야는 홀로 사역하는 것을 포기하고 동역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엘리야는 그가 달려갈 길의 한계를 인정하고 유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는 자신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문하기 1. 엘리야의 절망 이후에 하나님은 왜 사역의 계승자를 주었는가? 2. 엘리사가 소를 죽이고 전기를 불태운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3. 어떻게 하면 엘리사와 같은 후계자를 교회는 세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성 목사님께서 질문을 세 가지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두 번째부터 먼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는 그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문재성 목사님께서 제시했던 질문은 이제 엘리사가 소를 죽이고 전기를 불태운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그 말고도 몇 가지 본문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조금 높이는 차원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20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지다는 게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좀 본문 이해 차원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처음 나오는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에게 겉옷을 던졌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목사님들 이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 성경에 바로 옆에 이게 그 주석에 붙어져 있는 거는 이것은 당시에 후계자를 세우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오게 될 현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그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또 던지고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성천할 때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사람은 이제 엘리사였죠. 네. 예.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후기자를 세우는 당시에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다음 20절 후반부에 나온 오라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목사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참고로 번역본을 몇 개월치 번역본을 드렸는데요. 번역본마다 조금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돼가지고 이게 오히려 좀 헷갈리는데 개역 개정하고 새 번역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한글 번역에는 돌아가게 내가 자네한테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의 의미하고 전혀 다른 의미라서 그 목사님들 이게 무슨 의미로 이야기된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공동 번역에 뭐라고 했다고요?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엘리사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가서 입 맞추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는 그 작별 인사를 어떻게 금하겠는가 이렇게 좀 해놨더라고요.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의미가 아무리 깊이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공동 번역은 작별하러 갔다 오라. 예, 그런 그런 의미인데 의미고, 새한글 성경은 좀 그하고 다르게 혹시나 엘리사가 변심할지 모르는, 경고를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꾸짖는 변심할지 의미로 몰라서 경고하는 그런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예. 이 의미도 좀 한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온탕과 냉탕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냉탕에 빠졌을 때는 굉장히 고뇌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고 수없이 그랬었던 것들을 혹시 이제 그랬던 자기 자신처럼 엘리사를 불렀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끝날 것에 대한 그런 염려 속에서 어,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님 이야기가 떠오르거든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모님 장례하고 따르겠다고 했던 그 사람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어가지고 그 개역 개정판의 번역본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각오하고 따르지 못하고 어물쩡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의 경고, 꾸짖음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우리 개역개정처럼 내가 네게 어떻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이제 뜻이고 이제 개역개정은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번역은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느냐, 새번역은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또 NIV는 What have I done to you?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구절이 문맥상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억지로 시킨 게 아니다. 나는 단지 부름의 상징만 했을 뿐 결정은 네가 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하면서 엘리사의 소명이 자발적이어야 하고 엘리야는 이를 강요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참고됐으면 합니다. 1절까지 보니까 조신호 목사님 금방 그 설명해 주신 게 그대로 동의가 되거든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말한 대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소 한 쌍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소를 삶은 그 고기를 백성에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를 따라갔으니까 자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따라오는 거를 아버지 어머니 가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그 전체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예.
저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종의 이제 그 잔도를 불태우는 것처럼 이제 이게 예, 소를 잡고 이제 이렇게 고기를 삶고 소의 기구도 불살르고 이게 이제 자발적인 이제 결단이겠죠. 예, 결단입니다. 예, 마지막 결단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맞지 않을까의 흐름상. 네. 결국 엘리야 역시 재산과 가족을 포기하고 예언자의 길 걷는데 엘리사에게도 그런 결단을 하라는 그런 의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너무 건너뛰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앞에 그 앞구절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여투를 던져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자신의 뒤를 따르라는 그런 상징적 행동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본문 20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말은 엘리야가 본인이 그렇게 재산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요 본문의 내용들은. 뭐 조금 난해하고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음. 조금 뉘앙스가 다 차이가 있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외투를 벗어줬다는 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이제 자기가 이제 그동안 평생 사역을 하면서 왔던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을 엘리사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 이게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발적이기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자발적인 것은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인 건데, 그런 이제 엘리야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엘리사를 보고 있는 거죠. 너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이 부름을 받으면 가야 되는데, 왜 집에 가서 인사하고 와야 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해서요. 결국은 큰 결단을 내렸다고 보지 않냐 싶거든요. 그래서 쟁기와 소를 이제 다 불태버리고 삶아서 나눠줘버리고 그랬던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는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것이 없게끔, 돌아갈 것이 없게끔 이제 그런 이제 그 부름의 장면을 자기가 이제 돌아가고 의지할 수 있는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린. 그래서 오직 이 길만 가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오늘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의 그 장면을 설명하고 오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문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결단 그런 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엘리사가 소 두 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숴서 고기를 구워서 하나님께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보면 엘리사가 밭을 가고 할 때는 뭐소 12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숫자적으로 단순한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기 모든 것을 돌아갈 다니엘 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서성이 되는 엘리야를 따른다. 그런 의미로만 해석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웃과의 뭐 작별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그 쉽지 않았던 그 상황 같아요.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예, 12마리소가 지금 24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마리를 이게 지금 밭을 갈 정도로 이렇게 앞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당시에 이 대농이라는 거죠. 대농. 그 대농이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이렇게 넉넉하고 또 풍족하고 또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편안한 어떤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역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너의 결단을 정말 촉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얘기도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어떤 상상력을 좀 더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밭을 갈 때 보통 보면 우리나라는 뭐 소 한 마리 뒤에 썰에도 달고 하는 걸 어릴 때 봤는데 예. 좀 소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뭐 썰에 같은 거, 쟁기 같은 거 이제 그런 동사도 이제 짓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굉장히 큰 대농이었구나 하는 그 짐작은 충분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버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야 되니까 또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예배강단 주석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엘리사 문제를 김인석 교수님도 이게 다루시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이 엘리사를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따랐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기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주석은 그렇게 지금 음.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바는 이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영웅도 됐지만, 그러나 또 이제 자기의 그 생존의 문제를 또 급급해야 되는 굉장히 좀 처절하고 낙심이 많고 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경험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위로한 게 아니고 다시 사명을 주었던 거죠. 바로 또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라.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 이제 호렙산 이후부터 그렇게 다시 줬거든요. 다시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는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는 것은.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고 싶다고 은퇴하고 싶다고 해서 은퇴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은 이 내가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는 이끌어 가시더라. 이제 그것을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느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이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주권, 이건 참 요즘 우리 목회 현장에서 참 중요하고도 심각하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그 설교할 때 평신도들한테 어떻게든지 또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 목회자들 생각하면 요즘 뭐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힘들어하는 주제가 이 담임 목사하고 부교역자 관계가 정말 힘든답니다. 왜냐하면 그 신세대로 세대가 내려갈수록 이 소명감에 대한 의식이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들 세대하고는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로 교회마다 부목사님들이 1년 이상 가는 사람이 잘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요즘 다 이제 맞벌이 부부 시대라서 옛날에는 부목사님의 이제 교육 중심으로 부인의 직장을 찾았는데 요새는 부인 직장 중심이 됐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부인 직장이 뭐 다른 동네에 가면 그 교회 근처를 부목사로 찾아가는 그런 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요즘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육아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 키우는 육아에 좀 뭐랄까요 좀 힘들어지면 목회냐 육아냐 둘 중에 선택하라면 육아 쪽으로 선택하는 게 요즘 경향이랍니다.
타달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사명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 어떤 부목사님들 세대가 그렇다고, 그래서 부교육자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담임 목사님들의 고충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노예에도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들리고 하는데, 이제 어떤 교회를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규모가 있어요. 그래도 뭐 한때는 한 700, 800까지도 올라갔다는 뭐 그런 교회인데, 지금 부목사님들을 작년 말에 내보냈는데, 지금까지 못 구해요. 두 사람을 내보내고, 또 전도사들도 내보냈는데, 딱 지금 한 사람만 있고, 모든 파트가 다 지금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혼자서 지금 그거를 몇 달째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또 들어보니까, 장신대도 그렇고, 이렇게 네트워크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힘드는 곳은 또 다 안 간다고.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또 뭐 존재한다고까지 얘기하는데, 블랙리스트를 나름 이렇게 다 신학생들이 다 작성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또 사역이 많고, 이런 데는 다 기피한다라는 거죠. 시간 늦게까지 이렇게 만약에 뭐 사역한다든지, 또 담임 목사님들이 또 성향까지도 다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공유하고, 그리고 깊이 교회들을 다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는 가지도 않고, 또 소문이 또 그렇게 나버리니까, 아예 이제 뭐, 일종의 그 조리돌림 하는 것처럼, 아예 그 교회는 아예 그냥 뭐 내지도 않고, 이런 이제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앞으로 이게 사역이, 우리 세대는 어떤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힘든 것은 그 다음에 문제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뭐 사명감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일차적으로는 삶에 대한 어떤 보장, 그다음에 내가 힘든 걸 하지 않겠다. 좀 더 좋은 곳이 있으니 뭐 같은 값이면 그냥 편안한 대로 그냥 가겠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이 팽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보면. 우리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좀 걱정스럽죠. 진짜 걱정됩니다. 네. 네. 저는 진짜 이제 요즘에는 뭔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걸림돌이 혹시 되지는 않을까?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하거든요, 사실.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제가 할 역할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세상은 뭐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또 세워가야 되는데, 저의 생각 자체가 이미 또 기성의 어떤 그런 이제 사고의 틀에 갇혀가지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혹시 제가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최근에 좀 들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제 아들 내외들 보면서도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역에 대한 어떤 것이 좀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사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일반 사회에서보다는 분명히 약한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 있을까? 그걸 또 강요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다음 세대 사역자들한테. 그게 참 다음 세대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일 같아요. 요즘이 워낙
물질 만연의 이런 사회니까 뭐 자본주의니까 어차피 자본주의는 뭐 돈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문제들이 교회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사역의 현장이 이제 위태로워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역자들이 신바람 나지 않으면 사역도 상대적으로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교회들마다도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학교를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21세기인데 20세기의 교사가 19세기 상황에서 가르친다고. 근데 교회는 사실 그보다 더한 느낌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시대에 빨리 변화를 하고 교회가 정말 더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조신호 목사님께서 그 고민하신 것처럼 엘리야도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절망과 낙심을 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사고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오늘 본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본문 보면서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솔직히. 네, 그런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한 네.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목회자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다 뭐 한 것만큼 노력한 만큼 안 되거든요. 많은 것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또 잘 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교만해서 무너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번 문제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전혀 뭐 생각지 못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이놀드 리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기독교 현실주의를 이야기했던 그 리버의 그 이야기가 성경의 그 핵심을 신학적인 것을 참 잘 표현해 줬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리버가 한 이야기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의 표현을 하면은 실패하고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실현시켜 가더라는 거죠. 지금 이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는 지금 실패했고, 자기는 지금 안 됐고, 자기는 도망가고 있고, 죽고 싶고, 생명을 버리고 싶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에게 사명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또 하시면서,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엘리사도 있고, 에후도 있고, 또 하사엘도 있고, 주변에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현실주의의 그 생각들을 엘리사가 이제 여기서 체험하고 고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인간의 삶도 대부분 그렇다고 봐요. 하는 만큼 다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뭔가 뜻을 이루어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또 주권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리버의 그 기독교 현실주의가 굉장히 마음이 좀 와닿아서 생각이 많이 났던 그래서 정말로 이 한 신학자의 그 주장들은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예, 그 말 나오셨으니까 1번 그 문재성 목사님께서 제시하셨던 게 엘리야의 절망 이후에 하나님은 왜 사역의 계승자를 주었는가 이 질문이시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사역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흐름을 바꾸셨을까? 그게를 좀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이제 15절, 16절 건너뛰어서 19절, 21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15절, 16절을 보면 여기는 하사엘도 나오고 예후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뒷부분에는 엘리사를 선택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활동하고 이랬던 것하고 이제 엘리사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이제 오늘 시작인 본문인데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망한 엘리야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엘리사와 이런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둘 다 엘리야하고 누구하고 차이?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사역의 차이가. 일단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에 시대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대가 다르고 예,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 것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엘리야는 개별 단독 예언자라면 엘리사를 넘으면 주변에 예언자들이 많이 있고 선지학교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를 대표되는 선지자 집단이 좀 부각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 절정에 달했다가 이제 자절해서 툭 꺼졌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엘리사는 항상 뭐 선지자 집단들 이야기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그리고 또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통치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엘리사는 통치자와의 유대적인 관계가 굉장히 깊었다. 저는 그것이 이제 가장 또 큰 차이인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제 두 사람 비교보다는 네, 본문에 보니 그런 생각납니다. 18절 우리 오늘 본문 아닌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했는데, 근데 그 7,000명 속에 엘리사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19절을 보면 금방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2쌍, 12결이라 하죠, 우리는. 24마리 소를 갖고 밭을 가는 대농인데, 그 대농이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바알에게 분명히 무릎을 꿇었을 텐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소를 제물로 바쳐버리고, 그리고 농사 짓던 장비도 다 이제 불태웠다는 것은 없애버린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장작으로 삼아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에게 소고기를 나눠주고, 그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점에서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엘리사의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자본에 포획되지 않은 말하자면 엘리사는 강남 좌파입니까? 네, 그렇겠네. 강남의 좌파? 근데 이제 엘리사가 나중에 뭐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그리고 엘리야가 한 일에 못지않은 일을 다, 뭐 그런 기적도 하고 했는데, 후대의 평가는 엘리사보다는 엘리야잖아요. 그건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저는 그냥 오늘 이 본문이 하나의 주제를 뽑는다면 슬럼프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한국 교회의 슬럼프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슬럼프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위투를 던지는 그런 행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선지자를 승계하는 어떤 의식, 뭐 우리 목사님들 가운 입는 그 가운을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위임식 같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후계자를 선정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의 약간의 뭐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내가 그렇게 너에게 승계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이제 거기에 승복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가 이게 슬럼프가 생긴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하고 외부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뭐 외부적으로는 뭐 이세벨의 어떤 그 설기등등한 그런 위협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제 엄청난 그 능력을 행하고 난 후에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좀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돌아오면서 슬럼프를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가 개인으로서도 충전이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에너지, 그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성령의 어떤 전이라고까지 말하긴 뭐합니다만 연계성, 뭐 여기에서 이제 엘리사에게 가는 것인데, 결국은 뭐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기업되는 엘리야인데, 근데 그 엘리야 못지않게 엘리사도 큰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서 옛말에 뭐 후생가외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는 그런 염려를 갖고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이거 해낼까? 요즘 세대 참 형편없다. 너무 이기주의적이다. 현실주의적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 그건 우리의 걱정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이어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더 후생가외라는 말처럼 다음 세대가 아까 뭐 주신웅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내가 뭐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오히려 다음 세대 그분들이 또 더 잘 역할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사역을 이어가는 거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분명히 이제 시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하는 사역들이 다르잖아요. 엘리야는 이제 어떤 심판, 회개 이것을 이제 그 촉구한 거잖아요. 아합 시대. 아합 시대가 기본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정의가 사라지고 가령 뭐 나봇의 포도원의 뭐 사건처럼 그것도 폭력이잖아요. 권력에 의한 폭력이고 이제 이런 어떤 시대에 또 가장 뭐 바알 숭배, 뭐 아세라 뭐 숭배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한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그 시대의 이제 사회는 오히려 번영했잖아요. 오히려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혹은 또 남유다와의 관계도 굉장히 개선돼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영광, 솔로몬 시대에는 사실 주변과의 어떤 그 교역의 중심지에 섰잖아요. 힘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그 강대국, 뭐 애굽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어떤 그 문명의 그 강대국들에 그 의해서 계속 치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리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오히려 힘이 있을 때는 사방팔방으로 다 연결되어지는 교역의 센터에 섰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합 시대에도 똑같이 아마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알의 또 딸이었던 이세벨과 굳이 결혼하는 것도 지중해 해상권과 연결을 하면서 또 남쪽으로도 유다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했던 그 에시온계를 통해서 쭉 밑으로 홍해로 해가지고 인도까지 펼쳐나갔던 그런 어떤 그 교역 이런 것들을 아마 아합 시대에도 그 아버지 오므리부터 해서 아마 그걸 아마 구현했던 것 같고 그러면 굉장한 그 번영을 누렸을 거라는 거죠. 나름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이 이 영적인 어떤 그 번영과 더불어서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나라의 어떤 생각도 참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영적으로 오히려 타락하고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근데 과거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어떤 경제 부흥 막 이루고 할 때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또 이제 그 부흥사였잖아요. 부흥사시면서 그 시대에는 정말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회개를 부르짖었던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온갖 편법과 탈법이 만연하고 뭐 사실 뭐 법이 뭐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어떤 시대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시대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서 내 자식 잘 키우고 어떤 교육하고 하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학문의 수준도 높아지고 이런 가운데서는 지금 과거의 어떤 그런 회개 촉구만 가지고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바꿔가면서 이제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시대에 또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또 세워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주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연결되어지지 않을까. 이제 엘리야도 어떤 그 회개의 촉구 뭐 이런 어떤 것들에 있었다면 뭐 불의 심판이라든지 갈멜산의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엘리사 시대에는 엘리사는 어떤 기적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뭐 나만의 뭐 어떤 얘기라든지 여러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기적과 치유 어떤 이런 것 통한 동행과 회복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역의 개성의 문제에 대한 것도 함께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 그런 것들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조금 생각을 보태면 조 목사님 말씀처럼 아버지 조석규 목사님 시대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과 목회, 그리고 지금 상황과 목회,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갈 것인가? 저도 이렇게 막 살펴보던 중에 그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전환인데 인간의 대전환이 있고 그 다음에 문명의 대전환이 있는데 인간의 대전환이란 것은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인간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해가 나오는 것,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흐름이라고 그렇게 보고, 두 번째 대전환은 기후위기.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문명의 대전환이 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 났는데, 이런 기후위기 상황에서 문명이 대전환을 가야 되는데 어떤 문명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미래를 설정하는 굉장히 큰 두 테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 하이데크 이야기를 빌리면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130편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 목회자와 신앙인들 아닌가. 우리는 파수꾼이다,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그 편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 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 아무튼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도 결국은 뭐 자기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거뒀고, 또 엘리사가 또 했지만 또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결론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성과를 다 거의 다 못 얻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실패의 역사가 구약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합왕을 물리치고 에후가 정권을 잡아서 세상이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에후도 역시 여호와 신앙을 부르짖었지만 결국은 아합의 그 정치 논리를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패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엘리야.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엘리사는 더 많은 능력과 일들을 했지만 그래도 그 엘리야가 그 과격했어도 그 주장했던 게 옳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아침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심정.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실패한 역사는 저와 이제 기독교 현실주의가 자꾸 오버랩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그것이 이제 오늘 메시지와 관계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현실주의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단어가 참 힘듭니다.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리얼리티라고 할 것 같은데. 리얼리티. 예, 네. 리얼리티. 근데 네. 거기는 우리 인간의 역사의 생로병사, 희노애락 그 모든 어떤 성공과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현실주의. 하나님은 저 천상 구름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오셔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대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라인홀드 니버지. 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가 개인이 아닌 그죠? 개인이 아닌 어떤 같이 함께 협력하고 동반자 역할,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도 혼자가 아닌 정말로 동반자 역할 함께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 승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그것도 좀 생각이 나네 보니까 엘리야는 약간 좀 감정 중심이었잖아요. 감정 중심이었다면은 오히려 엘리사로서의 이 사역이 이제 사명 중심으로 또 굳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문재수 목사님 3번 문제와 한국 교회가 그런 사역자를 세우는 문제도 이제는 조금 더 시대에 맞게 좀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고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제 주석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문구가 생각나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과 그 개인의 삶, 그걸 아마 그 설교 그 주석의 끝에 이제 그 설교 코멘트에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제 기억은 그 이런 것을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하늘의 사명과 개인의 삶 이렇게 이제 좀 설교 포커스를 좀 맞춰가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그 내 삶의 목적이랄까 그죠? 목회자의 삶의 목적도 있지만서도 또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냐면 그 목적이 분명하지만이 하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또 개인의 삶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물론 목회자들은 뭐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 사역이. 그렇지만 또 평신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럼 성도들이 이 본문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동네에서 그렇게 교인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물론 본문의 엘리야의 상황, 또 엘리사의 상황도 이제 뭐 주석적으로 그런 이제 조금 정리가 좀 돼야 되겠고, 그렇게 좀 설교 포커스를 이렇게 오늘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참조해서 설교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생각하기로는 소명은 하나님의 몫이고 응답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응답은 우리의 몫인데 겉옷을 받고 달려가는 엘리사 이야기를 잠깐 한 다음에 그 계승은 순종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해서 그 겉옷을 누가 받느냐잖아요. 아까 뭐 엘리사 같은 성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그래서
겉옷을 던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걸 내가 받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할까 지금 그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 풍성한 것 같은데 제목을 딱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좀 사역자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도 조금 많이 상투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뭐 이상훈 목사님도 또 이렇게 잘 또 적용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조금 이제 제목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그래서 사역자의 권위이지만 모든 인간의 권위의 관점에서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제 그 설교에 대한 얘기보다도 지금 속으로 이제 계속 이제 생각되어지는 거가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그 교육이 점점 이제 교육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면서 교회의 구성원들도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떤 그런 이성과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강조, 일종의 뭐 자유주의 신학 같은 어떤 느낌도 약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우리가 그 정통주의가 나왔잖아요. 바르트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다시 엘리야 같은 어떤 회개의 어떤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선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은연중에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의 어떤 그런 뜨거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게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의 파편들인데 교회들이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가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세상을 많이 따라간 거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어떤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아까 이제 합리적 보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합리적 신앙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동의가 되어지고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내가 아는 어떤 수준 안에서 그 어떤 그런 그 어떤 프레임 안에서 내가 동의가 되어질 때 그냥 오케이 이 정도의 어떤 신앙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의 촉구라든지 어떤 성령 충만한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바람이 한국 사회에 좀 불어야 되지 않을까.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그냥 제가 그냥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이지만 또 다음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단지성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구슬로 깨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강단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씨도 무척 덥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